부활절 이후에 그 여운을 좀 더 길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주변 사람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막달라 사람 마리아입니다. 지난주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를 나누었었고요. 오늘은 막달라 사람 마리아입니다. 먼저 이 막달라가 어디에 있는지 좀 알면 이 여자에 대한 정보가 우리에게 거의 없어서 차라리 정보가 없는 게 좋은데 잘못된 정보가 또 많아서 막달라가 어딘지 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갈릴리 바다 서쪽 연안에 있어요. 가버나움이 저 위쪽에 있고, 그리고 게네사렛 그 아래쪽에 막달라, 그 아래쪽에 디베랴가 있는 거죠. 글씨가 보이시나요? 이 막달라라는 동네의 이름의 뜻이 망대랍니다. 이 막달라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몇 가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눈물로 그 발을 씻던 죄 있는 여자하고 이 막달라를 동일한 인물로 흔히 생각한다는 게 사실은 오해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그 죄 있는 여자와 동일시하면서 아마도 이 여자는 한때 창녀였을 거다. 한때 창녀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일 거다라고 흔히 오해되는 사람입니다. 동일 인물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다만 이 막달라라고 하는 도시에 창녀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이 막달라에 있던 여자가 그 창녀촌에서 일하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오해를 하긴 하는데, 근거도 없고 또 연관된 증거도 없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가 뭐냐면 예수님에게 끌려왔던 간음하다가 잡혔던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가 이 여자일 거다 하는 오해도 또한 있습니다.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누가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노임을 받았고 그때 이후로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정도가 우리에게 있는 확인된 정보인 거죠. 원래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도였다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베드로보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더 앞선 혹은 더 중요한 사도였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첫 번째 사도로 생각하는 시도들이 있었고, 그 시도의 연장선에서 한때 유행했던 다빈치 코드가 거기서 시작되어지거든요. 근거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이 여자를 향해서 알 수 있는 우리의 정보는 뭐냐면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서 노임을 받았고, 그 노임을 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정보인 거죠. 우리가 십자가 주변 사람들을 살피고 있는데 그야말로 십자가 주변 사람들이라 하기에 이 막달라 마리아만큼 적당한 사람이 없어요. 마가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곳에 있었다고 15장 40절에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잖아요. 그 장사 지낼 때 그 장사되었던 무덤을 확인하는 자리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새벽을 위해서 미리 향유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 이른 아침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렸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등장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십자가 주변의 사람
그 주제에 가장 잘 걸맞는 사람으로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만한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인 겁니다. 세 여자가 등장하는데 굳이 이 한 여자에게 더 주목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어요. 그의 출신 지역까지 붙여서 우리가 마리아를 부르는데 이 말이 참 적당합니다. 망대는 새벽이 올 때를 기다리는 파수꾼의 거처잖아요. 적군이 오는지, 좋은 소식을 가진 사람이, 좋은 전령이 그 길에서 언제 나타나는지 가장 먼저 발견하는 사람, 밝아오는 아침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머무는 곳이 망대이고,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는 막달라 마리아, 망대의 선 마리아, 망대에 있는 파수꾼 마리아로 불리기에 참 적당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빈 무덤 그 현장의 사건에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한 가지 정보를 더 줘요. 우리가 흔히 이게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빈 무덤의 장면은 어떠냐 하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주겠나 하고 걱정하면서 가던 이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 들여다보니까 그 맞은편에 천사 하나, 또 발치에 또 하나가 있었다 한 것만 아는데, 이 일에 대해서 요한은 새로운 정보 하나를 제공합니다. 20장 2절 같이 읽지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세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고 무덤에서 돌문이 이미 치워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봤는데 시신이 없어진 것을 봤어요. 그 다음에 이 여자들이 제일 먼저 한 건 뭐냐 하면 제자들에게 달려간 겁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요한복음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 그 두 사람에게 찾아간 겁니다. 천사들을 만나기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빈 무덤을 확인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놀라고 무섭고 염려되는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문이 열려 서 있었고 그 안에 예수님을 쌌던 수건들이 거기 개켜져 있었습니다. 전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달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서 무덤에 확인했는데 도착은 요한이 먼저 했는데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무덤을 확인했는데 진짜 없는 거예요. 열려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조금 있다가 요한도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없었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여자들도 그렇고 이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평소 하시던 이야기,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하셨던 얘기가 좀 떠올랐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여자를 포함해서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된 마리아를 포함해서 베드로도 요한도,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 수제자를 다투고 있는 두 제자도, 또 어쩌면 이 수제자들보다 더 제자다운 이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또 기가 막힌 건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 빈 무덤을 확인한 다음에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빈 무덤을 누가 확인했어요? 새벽에 찾아왔던 향품을 가져왔던 세 여자가 확인했고요. 근데 이 확인한 다음에 두 여자 이야기는 이제 안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만 나오고, 그리고 또 제자들 2명이 빈 무덤을 확인했는데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고,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빈 무덤에 혼자 남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저 돌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누가 내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고 그 시신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 해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리거나 예수님의 다른 가능성은 떠올리지 못한 거예요. 그저 그냥 내가 사랑하는 내 예수님이, 그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진 것에서 멈춘 겁니다. 갑자기 큰 사건, 사고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쾅 하고 부딪히면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이것저것 할 것 같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어느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차량 운행 가기 전에 이제 이게 왁자지껄하고 인사하고 하는 중에 장로님 한 분이 경계석을 잘 못 보신 거예요. 어두워서. 그러니까 경계석이 끝났는데 한 계단을 내려서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그냥 평지를 걷다가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겨울이었고 주저앉아서 허리가 아프다 그러시는데 언뜻 드는 생각이 뭐냐면, 바닥이 차가우니까 어떻게 좀 옮겨드렸으면 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옮기려고 하니까 사모가 옆에 있다가 옮기면 안 되는데 그래요. 바닥이 찬 게 문제가 아니라 혹시라도 허리를 다친 사람은 함부로 옮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몰랐던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바닥은 좀 차도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냥 들어 옮기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딱딱한 침대로 받쳐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나마 의지가 될 만한 제자 2명을 불렀는데 그냥 집에 돌아가 버렸어요. 갈만도 한데 여자는 가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가는 것도 못하고 머리가 하얗게 된 채로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던 그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부활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다른 2 제자와 다를 수 있었던 것, 이 여자가 다른 2 여자와 구분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거기서 무슨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왜 그랬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 여자는 거기 있었어요.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대하는 뭔가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 정도 믿음은 없어요. 그저 그냥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고 차마 그냥 집에 갈 수 없었던 것뿐입니다.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천사를 만난 거예요. 머리맡에 발치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는 걸 그제서야 본 겁니다. 그 천사가 울고 있는, 그 하염없이 넋놓고 앉아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말을 걸어주신 거예요. 20장 1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자가 특별한 기대와 믿음이 있었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그 2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한 말과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똑같아요. 넋을 놓으면 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이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거랑 그리 다르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에 꽂혀가지고 그 생각이 한 걸음도 더 못 움직인 겁니다. 거기 있다가 예수님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사람들이 내 주문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이 또 물으신 겁니다. 떠나지 못했던
그래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그 여자에게 또 말을 걸어주신 20장 15절이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직 한 걸음도 못 갔어요. 거기 그냥 있어요. 그의 걱정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이 옮겨졌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그거 못 알아볼 만큼 머릿속은 하얀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근데 지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이냐 하면 시신을 훔쳐가는 일들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였습니다. 부장품이 있잖아요. 사람이 죽고 나서 묻을 때 그냥 묻는 게 아니라 그가 평소에 쓰던 이것저것들을 같이 넣었잖아요. 애굽의 황제의 무덤에는 그가 가지고 있던 부귀영화 누리던 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심지어 그의 시녀들, 그의 종들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묻히는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시신을 훔쳐가고 사실은 목적이 시신은 아니고 시신에게 끼어져 있는 반지나 걸려있는 목걸이나 그 주변에 있는 이런저런 금부치들이 목적일 텐데 바쁘니까 시신채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흔했고 이런 일 때문에 로마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 시신 도난법은 사형에 처한다. 이런 로마의 법까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이럴 때 혹시 가져갔거든 그 시신을 내게 주면 그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한 마리아는 이제 두려움 따위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용감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어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사도예요. 이거 왜 그렇게 불리냐 하면 사도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사도들이 한 일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죽였던 너희들도 용서하려고 하신다는 거. 이걸 알리는 사람이 사도들이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첫 번째 했던 설교의 핵심이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죽였던 가해자인 너희들을 용서하려고 하신다고. 이게 사도들이 했던 일이고요. 근데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그가 너희들을 용서하려고 하신다는 말을 누가 전했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별명이 뭐냐면 사도들의 사도인 거예요. 예수님을 겨우 알아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0장 1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그러니까 니들 아버지 말이야. 내 하나님, 그러니까 니들 하나님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배신자가 되고 그가 하셨던 말씀을 믿지도 듣지도 확인하고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너희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를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너희를 향한 긍휼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맡겼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을 잘 제자들이 듣든 안 듣든 믿든 안 믿든 가서 잘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들의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사도가 되는 이 위대한 장면이 가능했던 것, 이 사람도 다른 사도들과 그리 다르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 사람에게서 더 훌륭한 무언가를 발견하거나 더 특별한 지식과 더 확신에 가득 찬 믿음을 찾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었다면 어디서 그 차이를 찾느냐 하면 11절에서 찾아요. 20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남들은 다 떠났는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이 미련함이 사도들의 사도가 되는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준 겁니다. 여기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 구부려가 어떤 뜻이냐면 몸을 이렇게 뺀 거예요. 목을 길게 빼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잘 안 보이니까 엉엉 울면서 그거 한 겁니다. 특별히 뭔가 다른 위대한 어떤 모습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것, 그가 지켜야 될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위대한 기도를 했냐고요? 아니요. 그럴 정신이 없었어요. 위대한 말을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그럴 수 없었어요. 거기 앉아서 하염없이 우는데, 울면서도 혹시나 내가 잘못 봤을까? 혹시나 내가 실성이라도 했을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근데 어느 순간 들여다보니까 환상처럼 거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있었던 거고, 어느 순간인가 환상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찾아와 주신 겁니다. 이 여자가 그 지식과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넉넉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넉넉히 앉아 있는 그 모습이 안 돼 보이셨다. 거기에 찾아와 주신, 그 사람에게 말 걸어 주신 것. 다른 거 없습니다. 사도들의 사도가 된 막달라 마리아는 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 몸을 힘껏 내밀어서 거길 쳐다보고 있었던, 막루에선 파수꾼의 심정으로 그 자리를 지킨 겁니다. 피곤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힘들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슬프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그에게는 위대한 기도였고, 그것만 가지고도 그에게는 위대한 업적이 된 겁니다. 뭔가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업적 삼아 주셨고, 그것으로 자격 삼아 주신 것.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묵상하면서 내가 지켜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초라하고 뭐게 심지가 굳은 뭔가도 없고 이미 그것도 희미해졌지만 그 자리를 지켜내는 막달라 마리아의 후예로, 그 뒤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리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